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과정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시하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까지도 다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자꾸만 자신의 생각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을 어떤 논리적인 명제로 자꾸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꾸 분쟁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논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감춰놓은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껑을 열어서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시고 분명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자신이 삶의 모든 부분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자신을 택정하신 이유가 바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셔서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교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오직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의 소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복음의 귀한 능력을 그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달자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교훈과 진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